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요. 부활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텅 빈 무덤이 증거를 합니다. 세상에 유명하시다고 하는 성자라든가 또 종교의 창신자들의 그 무덤은 아직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석가의 그 사리가 어디에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서 하늘에 계시지 이 땅에 옷을 남기시거나 예수님의 뼈를 남기시거나 예수님의 이빨을 남기시거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슨 사리를 남기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살아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가장 먼저 그래도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서 주일 새벽 아침에 여자들이 향유를 가지고 달려갔어요. 고민했습니다. 돌문을 어떻게 우리가 굴려낼까. 그런데 이미 돌문이 굴려져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의 그 텅 빈 무덤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친히 목격하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손과 옆구리를, 그래서 손에 난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서 상처난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처럼 주님이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기뻤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거예요. 그 예수님하고 고기를 잡아서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 본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친히 제자들과 어울리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영만 부활했다고 합니다. 환상을 보고 환영을 받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셔서 살과 육신과 뼈가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영은 절대로 못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나눠주며 같이 드시기도 하셨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지기도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시며 40일 동안 계셨으니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도 다 때가 되면 부활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천사장과 호령이 나팔 소리로 오실 때에 그때 무덤이 열리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 나올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 부활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 4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여러분, 우리가 그때 살아생전 예수님을 뵙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이고 오늘 우리 몸이 다 땅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오실 적에는
무덤이 열리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울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요, 시간이 흘러서 세상 마지막 때 여러분 전 인류 가운데 아니면 지구 가운데 지구의 역사 가운데 두 번의 부활을 경험할 겁니다. 두 번의 부활을 경험할 건데 첫 번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예수의 증거와 목배임을 받은 자와 자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는 인류의 역사권 역사적으로 대대적인 부활이 두 번 있는데 첫째 부활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부활일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때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영혼들이 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살아내셔서 무덤이 열리고 다 살아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왕국에 동참하는 축복을 받는 이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성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부활에 하나도 빠짐없이 부활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곳에 반드시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첫째 부활이 믿는 자의 부활이고 이 첫째 부활이 성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이에요. 영광스러운 부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역사 속에 부활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그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고 있고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 번째 역사 속에 부활이 있을 겁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운명하실 적에도 무덤이 열리면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적에도 활동하실 때에도 죽은 자를 많이 살려내셨어요. 여러분 이런 부활이 아니라 역사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엄청난 대대적인 부활이 두 번이 있을 건데 두 번째 부활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있는 지옥에 들어갈 부활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바다도 땅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람들이 서기 위하여 다 내어놓을 곳이라고 그랬어요. 내어놓을 때에 이 악인들은 여러분 지옥에 들어갈 영원한 형벌의 부활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기필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두 번째 부활에 동참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부활에서 동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길을 쓰고 첫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해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부활에 동참하고 참여하면 안 됩니다. 이 두 번째 부활이 지옥에 들어간 부활이고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바다도 사람을 내어지고 땅도 사람을 내어놓고 그래서 다 백보자 심판에 서게 할 것이고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의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만 부활할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다 부활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해서 영광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생 동락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할 건데 근데 부활체는 우린 이 땅에 내가 살아생전에 이 모습일까라고 하는 궁금이 많이 들어가요. 부활하면은 과연 나는 내 모습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죽었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부활할 때가 제가 배용준처럼 부활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용준이처럼 모질라는 게 없잖아요.
비웃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면은 부활에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부활할 겁니다. 그러니까 딱 부활하는 순간 저 사람 누구네 아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잠시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딱 가는 순간 알것더라는 거예요. 누구네 아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요 부활해갖고 김태희처럼 부활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부활할 때에 저는 저처럼 부활할 겁니다. 저는 저처럼 부활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증언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니 그랬어요. 다 변화할 겁니다. 할렐루야. 다 변화할 거예요. 근데 변화되는데 뭐가 변화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부활할 때 키가 한 10cm만 더 컸으면 좋겠어요. 잡아 당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변화되는데 뭐 어떻게 변화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죽음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결과입니다. 타락한 결과가 죽음이지요. 원래 신령한 세계 속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없어요. 변화하는데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거는요, 세포가 계속 젊었을 때는 한참 왕성하게 자라요. 단비야. 그래서 이쁜 거예요. 뽀들뽀들하고 탱탱한 게 좋은데, 나이를 먹으면서 세포가 하나씩 죽었고, 젊었을 때는 세포가 하나 죽으면 10개가 태어났는데, 늙으니까, 나이를 먹으니까는 10개 죽고, 하나도 겨우 태어날까 말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체의 몸은 세포가 안 죽는 부활인 거예요. 썩지 않을 몸이에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부활할 때에 내 모습입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네 모습이다. 그러니까 얼굴이 수색에 가득 차면서, 그럼 나 부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얼른 알아차리고 그랬답니다. 걱정하지 마라. 가장 건강하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랬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거라고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거. 신령하다는 얘기예요. 신령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확 나면서 옷이 얼마나 휘어졌는지 세상에서 그처럼 흰 옷을 빨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상의 그 모습에, 그런 모습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늘 우리가 부활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체의 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면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변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몸이에요. 부활할 때는 절대로 병든 몸이 아니에요. 병 들어가는 몸이 아닐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병이 하나씩 좀 다 갖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다 병 하나씩 다 갖고 있는데, 그런데 부활할 때는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장 건강하고 강한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마음도 강할 겁니다. 영도 강할 겁니다. 몸도 강한 모습으로 변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표론이 변화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변할 건데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니까 신령한 몸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모습을 거기에서는 발견하는데, 부활체에 부활한 사람에서 나의 모습을 보긴 보는데, 그런데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죽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내가 아니에요. 상처받은 육체가 아니에요. 고장이 나는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마태복음 22장 30절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이것이 부활한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성도는요,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세 가지 부활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세 가지 부활을 경험하자. 세 가지 부활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세 가지 부활입니다. 생활 속에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70년 살고 80년 살고 90년 사는데, 그런데 살아생전에서 두 가지를 부활을 체험해야 되겠고, 그리고 죽은 후에 나중에 한 가지를 더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세 번의 부활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부활이에요. 네, 영의 부활이에요. 네, 영의 부활.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신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존재로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몸을 갖고 있어요. 그 속에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격 깊은 곳 속에 영이 존재합니다. 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부터 나는 아담과 하와 같은 죄를 안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내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영의 부활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의 부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믿을 때에 죽은 내 영이 살아난 거예요. 죽은 내 영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죽은 내 영이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 안에 있을 때에 예수의 영이,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건데, 예수께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릴 적에 내 영이 죽었던 영은 이미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내 영이 살아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영이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내 영이 살아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영이 살아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서는요, 영이 죽은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애정도 사랑도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상관이 없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으면 그 영이 어떻게 하고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도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내 영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 영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원수였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그 원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영을 손잡아 주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손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영이 살아나셨습니까? 영이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내 영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서부터 내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주여 하게 되면 아버지가 왜? 라고 응답하는 관계가 됩니다. 내 영이 살아나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비상으로 간섭하시고 내 기도에 관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면 가장 누가 먼저 아느냐 하면은 더러운 귀신들이 알아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활체험은요, 생활의 부활체험이 일어나야 됩니다. 생활의 부활체험. 그래서 생활 속에서 여러분 형통의 어떤 그런 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생활 속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키우는데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예수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에서 다 벗어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복된 거예요. 부자가 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출세해서 억만장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기쁘고,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즐겁고, 예수 믿으면서 가정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서 행하고 가정에서 웃음이 나나고, 예수 믿으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역사가 부자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형통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자식을 키우는데도 잘 되시길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잘 키우시고요. 사업을 하는데도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시면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씩 고장이 나. 이것도 고장나고 저것도 고장나고, 그냥 고장나려니 생각하고 사세요. 고장나려니 생각하고 사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뭡니까? 고장났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과 우울 속에 빠져 살지 마시고, 어차피 육신은요, 한번 왔다 한번 가는 거예요. 고장은 나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늘 감사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안으로다 병원도 세우고 약도 만들어 놓고 다 그래주셨어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에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크리스찬이면서 마음도 긍정적이고 마음도 기쁘고 하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생활 속의 부활입니다. 생활 속의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체험하고, 찬양하다가 체험하고, 다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은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차피 가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이제 부활해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부활에 우리 다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있어요. 주께서 우리 영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수수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중의 천사장과 호령의 나팔로 딴딴하고 나팔 불며 오실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다 무덤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 무덤 속에 있어갖고요, 백골이 진토되고 흔적 없이 사라져 있을 거예요. 괜히 또 우울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데 말이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적에, 공중에서 재림하실 적에
먼저 무덤이 열리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단순히 물리적인 그런 법칙에 따라서 이미 다 백골이 진토됐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여러분 다 뼈가 붙고 살이 붙고 해서 내가 그대로 무덤 가운데 부활할 건데요. 부활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니 그걸 갖다 우리가 흔히 휴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여 주님을 뵙고 살아생전에 변화돼서 같이 만나서 다 만나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부활을 동참하시고 참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영광 가운데 집사님도 왔네? 할렐루야. 그래야 되잖아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네. 이상하네. 없네. 야, 그 잘 알 거예요. 어떤 분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곡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서 간내. 그런데 말이지 이틀 만에 살아난 거예요. 똑똑똑 계속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관 속에서 막 소리가 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관 열어놓겠지, 그죠? 근데 다 도망갈 거예요, 다. 무섭다고 더 도망가. 그래서 열어놔 보니까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후 하면서 살아나는데 얼마나 무섭겠느냐고. 근데 이분이 살아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천국 갔다 왔다. 내가 우리 예수님 봤다. 그런데 웃다가 울다가 똥구멍에 털나게 웃다가 울다가 막 그러는 거야. 웃을 적에는 만나서 기뻐서 웃고 울 때는 보일 사람이 안 보여서 웅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왕이면 다 우리 주님 나라에서 다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기억하는 의미 옆 사람 한번 쳐다봐봐요. 저렇게 생겼구나. 다 예수 안에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육체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마지막 육체의 부활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한다는 그 부활의 믿음이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아니 비타민 영양제 먹으면 힘나지. 등산을 세게 하는데 아유 힘들 때 옆에서 쪼그레뜨 주면 힘나잖아요. 비타민 먹고 영양제 먹으면 힘나지만 그런데요 그런 거 안 먹어도 힘나는 게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여러분 뭘까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부활한다. 그 부활신앙은요 어떤 힘을 주느냐면 참고 견디는 힘을 주는 거예요. 참고 견딥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산 넘어 산 여러분 참 힘들어요. 골짜기 내려가다 어느 날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쨍쨍한 날도 있지만 우당탕탕 쿵쾅하며 천둥번개 치는 날도 있고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다 삶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면 그거를 참는 견디는 그 시련과 핍박과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기는 힘을 우리 부활신앙이 갖는 거예요.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중요한 힘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활신앙에는 그런 힘을 준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을 이기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아닌 거예요. 가장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세요? 단비야? 응? 죽여 하고 달려드는 사람이에요. 막 죽여 하고 막 달려드는데 죽일 수도 없고 이거 그러니까 진짜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 있잖아요. 저 조폭처럼 생겼나요?
저는 조폭하라고 해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저를 조폭으로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조폭 중에 누가 가장 무섭냐면 조폭들이란 한 가지 특기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찌르든 때리든 차든 아주 곤주가 있든 뭐든지 하나씩 특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조폭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무서운 조폭이 누군 줄 아세요? 죽여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죽여 하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 한번 헛떠놓고선 해놓으면 그 다음날 또 찾아와서 죽여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쫓았어요. 그 다음날 또 찾아와서 죽여 하고 또 달려드는 거예요. 야, 한 달 동안 그렇게 해봐요. 그래, 내가 졌다. 형님. 그래.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부활신앙이에요. 죽음은 살아난다. 그런 거예요. 죽음은 살아난다. 우리가 가장 공포를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그죠? 가장 죽음에 대한 배고픈 공포가 아니에요. 배고픈 공포 뒤에는 뭐가 도사리느냐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다. 강도 만났어요. 굉장히 두려워요. 강도 만난 뒤에 두려움이 뭐냐면 죽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이 굉장히 싫어요. 그러나 병 뒤에 죽음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람을 우리 꼼짝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마귀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망권세입니다. 원수마귀가 사망권세 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망권세를 가지고 말이죠. 사망권세를 깨트린 것이 예수님이시고, 그러므로 내가 세상을 이기겠으니 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셨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뭐다? 사망, 여러분, 부활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속에 그랬잖아요. 여성들이 핍박을 받아요. 사자굴에 양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저들은 타협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타협 안 왔습니까? 죽음은 주님이 부활을 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초기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막 찾아갔을 때에 사람을 잡아가지고 볼을 떠서 걸어놓고 맨날 쪽쪽 찌개서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느냐고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왜? 이래서 죽은들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살려주실 건데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건데 라고 하는 거. 이것이 부활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신앙의 인내의 힘을 줍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들이 그래, 고3 3년 동안 지겨워, 빨리 끝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막 힘이 날 때도 있지만 어느 날은 모든 것이 권태로워가지고 하고 그냥 한심이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서는 그냥 팔팔 뛰는 거예요. 그냥 팔팔 뛰어.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다 파괴집처럼 그냥 소리를 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시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행위대로 주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오늘도 정신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머리에 집땀이 나면서 오늘도 또 하면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소망을 줍니다. 할렐루야.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에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우리도 부활합니다. 첫 번째 부활에 다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3번 부활 동참해야 됩니다. 영이 부활해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늘 부활을 체험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육신도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힘을 가지세요. 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부활할 겁니다. 우리 부활할 겁니다. 우리 부활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